아멘. 광고 하나를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는 제가 가리고 있습니다만 내 교회를 세우라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보시면 십계명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주중에 책을 읽는데 미국에서 공공기관에서 십계명을 떼내기 시작하고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떼내면서 미국의 신앙은 급격히 무너지게 됐지요. 그럼 저자는 십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뉴스거리가 많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계명을 건 교회가 어디 있나, 십계명을 건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마땅하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 언약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변화와 깊이, 깊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변화와 깊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된 두 가지 내용이 변화 그리고 깊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자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변화다.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변화를 말할 때 철학자들이 가져다 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푸른 날개를 가진 나비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앞부분에서 애벌레로 있으면서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중간 부분에서 이 번데기가 푸른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번데기에서 나온 이 푸른 나비는 날개가 있음에도 스스로 아직도 자기가 애벌레라고 생각한 이 푸른 날개를 가진 나비는 나무를 내려올 때 짧은 다리를 이용해서 나무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스스로를 애벌레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푸른 나비에게 등 뒤에 달린 이 날개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애벌레라고 생각하는 이 푸른 나비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이 날개의 무게에 눌려서 힘겨워하게 됐죠. 날개의 무게에 지친 이 푸른 나비는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애벌레라고 생각한 이 푸른 나비는 자신의 짧은 다리를 가지고 나무를 기어 오르려고 하지만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이 날개의 무게 때문에 그만 미끄러지고 맙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나는 왜 이토록 갑자기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졌나 하면서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슬피 울게 됩니다. 그때 흰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날아가면서 푸른 날개를 가진 이 푸른 나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뭇가지로 기어가는 게 힘들다면 날아가는 건 어때? 날개를 쓰지 않는다면 힘만 들 뿐이야. 푸른 나비는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토록 무겁게만 느껴졌던 날개가 유용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푸른 나비는 자신이 아름답고 강한 푸른 나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변하고 싶어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변화, 그러니까 나비는 변화를 상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변화 앞에서 연약하고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설교 주제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변화입니다. 자, 변화인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말의 변화의 의미는 애벌레가 이 누에고치에서 벗어나 나비가 되는 이 전 과정의 변화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앞에서 가져왔던 우리 노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변화다. 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변화다. 자, 그러면 성경은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노자는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 변화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변화되었다. 그러니 변화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변화되었다. 이미 너희는 변화되었다. 그러니 변화의 삶을 살아라. 변화의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변화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변화되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변화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 주제를 1월 설교 주제를 트랜스포메이션,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이 변화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성도의 변화는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정도의 변화의 수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놀라운 신비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자,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여러분이 노란색을 읽어주시면 돼요.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의 변화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신비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었다.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 우리의 변화는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사이에 넣어야 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단어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스스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 너희는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은 너희는 변화되었으니 변화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변화되었으니 변화의 삶을 살아라. 자,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이미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변화되었고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스스로 아직도 애벌레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었고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할 수 있는,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밖으로 뿜어내질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날개를 가지고 강한 바람을 맞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변화의 힘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품입니다. 변화와 깊이.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깊이입니다. 주중에 세밭이라고 하는 영상 하나를 봤어요. 강사는 구글 매니저인 조용민 씨라는 분이신데, 이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더라고요.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참 개성적으로 생겼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성적으로 생겼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말 개성적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외모에 대한 어떤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 이 학생이 정말 자기가 평상시 좋아하는 여학생과의 이 데이트를 앞에 놓고 어떻게 하면 데이트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자기 학교에 데이트의 신이라고 하는, 연애의 신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 연애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친구는 자기보다 3배 못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3배나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연애의 신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니까 얼마나 연애를 잘하겠어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재미있는 영화를 택해서 같이 극장을 가라 그러더래요. 재미있는 영화를 선택을 하고 가장 좋은 영화를 보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예매를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더 하더래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앉는 자리 앞에 의자표를 하나 더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의 표정도 있으시고 왜 살까요? 왜 살까요? 영화를 볼 때 앞사람 때문에 가리우면 못 보니까 가리지 않고 영화를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앞에 있는 자리를 하나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절대 얘기하지 마라. 가볍게 내가 너를 위해 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격떨어지니까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이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다 보니까 자리가 비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앉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제가 산 건데요. 제가 이 자리 샀는데요. 감탄도 안 해. 주여.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면 이 여학생이 먼저 말을 건네는 거예요. 왜 산 거야? 그때 하라는 거예요. 너 영화 잘 보라고. 감탄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조용민 씨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깊이 생각하면 환경도 바꿀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그 연애의 신이라는 친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더래요. 여자친구의 옆자리까지 하나 더 사라. 2개를 사라. 여기서 속으로 미친놈 하는 분들은 아재예요, 아재. 왜 옆자리를 사라고 그랬을까요? 겨울이니까 패딩을 입고 듣고 올 것 아니에요. 남들은 다 그거 끌어안고 보는데 옆에 놓고 편안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감사해요 권사님. 역시 뜨거운 내 가슴. 이 분이 하는 이야기는 마케터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봤느냐? 정말 이 물건을 받아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과 어떤 변수와 어떤 이런 여러 여건들을 깊이 생각해 봤냐? 깊이 생각하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사랑까지 있게 되면 환경까지 바꿀 수 있다. 깊이에 관한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자를 파면 축축한 흙이 나오고 6자를 파면 탁한 물이 나온다. 여기서 석자를 더 파들어가면 달고 찬 샘물을 얻을 수 있다. 이 샘물은 가뭄에도 절대로 마르는 법이 없다. 먹는 물과 빨래물도 쓸 수가 있고 농사 짓는 물로도 쓸 수가 있다. 하지만 석자만 파다 말면 고작해야 부뚜막 바르는 데나 쓸 수 있는 축축한 흙을 얻는데 그칠 뿐이다.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 시대의 선비들이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깊이 파들어가면 가물매도 마르지 않는 달고 찬 샘물을 얻을 수 있는데 깊이 파들어가면 이 물로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파다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요? 요즘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깊이가 없는 신앙은 가볍죠.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17절 말씀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너희는 변화되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을 18절 19절에서 보충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이다. 미련하다는 거죠. 깊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알미 얕은 거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이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19절. 허망하다는 것은 그들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시대를 읽어내는 감각,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것은 방탕에 방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방탕이라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페류나라고 이야기합니까? 페류나가 맞지 않을까요? 근데 왜 탕자라고 할까요? 탕자는요,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쓸데없이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탕자인 거예요. 이게 방탕이에요, 방탕. 쓸데없이 써버리는 거. 쓸데없이 시간을 써버리는 거.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 이것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무지하, 총명이 어둡다, 미련하다, 그들 가운데 무지하다, 마음이 굳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감각이 없다, 방탕하다, 욕심대로 산다, 마음의 욕심 따라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깊이가 없다. 깊이가 없다.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성도는,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사유가 깊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깊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깊어질 수 있어요. 신앙의 깊이는요,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복음에 대한 경험의 깊이와 비례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주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있는 성도는 기품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경험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깊이가 없는 거죠. 성서에 대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 깊이도 없고, 깊이 생각하는, 사유하는 그 깊이도 없으니까 성도의 신앙이 가벼운 거예요. 남들이 경박하다 그러죠. 천박하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깊이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이신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깊이가 있으려면요, 세상의 변화의 두려움과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세상의 그 강함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변화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밖으로 터뜨리려면 성령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깊이가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깊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축구를 하러 간다 그러면 새벽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즐거움으로 해라. 네가 선수가 아니잖아. 그리고 뭐 배운다고 실력이 늘겠냐? 즐거움으로 해라, 즐거움. 제가 이렇게 또 여쭸어요. 하나님, 축구에도 철학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있지. 어떤 철학인데요? 즐거워해라. 기쁨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자, 운전을 한다고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운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된 성도로서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요를 기도하셔야 돼요. 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직장에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변화의 삶을 더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더 이 제품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준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와 깊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애벌레라고 생각하면서 푸른 날개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약함과 강인함의 동시 생각인 거죠. 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깊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말씀을 깊이 경험하며 변화된 자로서 어떻게 변화를 살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변화의 삶을 살아내시고 깊이 경험하시고 사유하시고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